바로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예절 교육을 받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들한테 선물이나 뭐 좋은 것들을 받으면 엄마가 말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감사 예절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요. 됐나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한 줄 혹시 아세요? 10명 중에 비율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 단 한 명만 왔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만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러 왔다라는 거. 생각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급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생각보다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실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 통로다라는 것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감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좋은 것을 받고 선물을 받고 간식도 받고 하면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성경은 한 차원 더 높은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염려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염려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나뉘어진다, 분열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생각이 많아져서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분열된 생각, 나눠진 생각을 모으는 거.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많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는 그 조건이 뭐냐? 환경은 변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응답이 아직 안 왔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문제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 어떤 영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받고 뭘 했냐면 축사예요.
하나님께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라고 하는데 그 축사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와 동일하냐면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나에게 기적적인 일들이 생겨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일하겠다.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적이 감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이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환경은 좋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이 행했던 것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냐면 간단히 말해서 감사를 저축해 모았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저축하죠? 월급 받으면 이제 저축 통장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축하는 것, 돈을 저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함께 저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저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미리 고백하고 선포하고 저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감사가 무엇을 낳는다고요? 기적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리 선포한 미리 저축한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를 미리미리 저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